바로가 모세의 이 이제 요구를 한 번에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방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예를 들어서 그래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웬걸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네요. 이렇다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되네? 내가 마치 뭔가를 한 것처럼 인간은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파라오가 모세의 이 요청을 단번에 들어줬다면요,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싱거운 게임이 싱거운 게임이 됐을 뻔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인간이 이루어놓은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되기가 딱 쉬울 것 같아요. 모세가 지도력이 탁월하다든지 아니면 역시 모세가 협상력이 짱이야, 모세의 인간적인 어떤 그의 능력을 막 치하하는 그런 역사로 바뀌었을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바로가 그래 이민족이지만 그래 너희들 노예 민족인데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희들 보내줄게, 이해심 많은 군주처럼 비춰질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철두철미하게 이거는 인간이 이루어놓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서 내보낼 것을 말씀하셨지만 쉽게 이거를 단번에 허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출애굽이 길어지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서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지라. 너희는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이걸 알아라.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이 테마가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주제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책이 아니에요. 꼭 출애굽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관점을 따라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에 와 역시 다윗이야, 역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엘리야는 역시 기도발이 센 사람이야, 이런 관점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는 좀 아주 대단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걸 깨버리셔야 돼요. 다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출애굽을 이루고 있으시다라는 사실, 이거를 출애굽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단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인간이 대단하고 인간의 뭔가를 높이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그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모세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어린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물속에서 그를 건져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이제 목자 생활로 촐로로 늙어가고 있는 이 촐로를, 이 노인을 불러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7장 7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이 출애굽기서 기자가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80세라고 하면 물론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팔순도 건강하시고 정정하신 분들도 많았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팔순 노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창한 20대를 불렀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은 인간이 뭔가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부르시지 이럴 만한데 팔순 노인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역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반면에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자폐증 비슷하게 무기력증에 빠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철저하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사실을 출애굽기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 두 형제가 이제 파라오에게 서서 결국에는 요구를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퇴짜 맞았어요. 딱지 맞았어요.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요, 집도 주지 않은 채 벽돌을 굽게 하고 심한 노역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고도의 통치력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이스라엘을요 손쉽게 반목과 갈등을 나타내서 서로 분열하게끔 만들었던 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굳이 모세를 나무랄 것도 아니라 모세로 바로 화살이 날아가도록 고도의 통치수를 발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자중질환에 빠지고 서로 원망하게 해서 모세, 이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누가 낙담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도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이 머나먼 애굽까지 왔고요. 이 애굽은 과거에 모세가 기억은 그 화려했던 왕궁에서의 기억은 아름답지만 결과적으로 쓰리쓴 패배의 장소가 바로 이 애굽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호렙산에서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확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 나병, 막 지팡이 기적 이런 걸 통해서 그래 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갔는데 이게 다 무너질 만큼 크게 낙심스러울 만한 상황인 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원망합니다. 어때요?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 모습을 보게 하시냐는 거,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을 누가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푸념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출애굽의 대장정의 첫 시작부터 스타트부터 막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세, 이런 이 원망과 푸념에 빠진 모세를 다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6장과 7장에 계속 걸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명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낙심스럽겠어요. 낙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다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요, 출애굽이 네가 아니야. 이 출애굽의 역사는 너의 어떤 스펙, 너의 어떤 능력, 네가 가진 어떤 건덕지, 네가 가진 어떤 거를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 이 관계가 얽혀져 있는데, 먼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 관계 아닙니까? 같은,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동족이지만 노예 민족이에요. 그리고 바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네 가지 차원의 관계가 서로 얽혀져 있는 내용인데, 이 네 가지의 어떤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은요 모세가 아니에요. 파라오도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강대국, 그 대제국의 황제, 왕이었던 파라오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민족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에 딱지 맞고 퇴짜 맞았을 때에 결국 모세가 크게 낙심했고,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재차 우리가 3장에서 처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모세에게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말씀, 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려고 할 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이 설명이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 표현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건데, 나는 나다거든요. 내가 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모세의 답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오늘날의 발음으로는 야훼라고, 이렇게도 좀 진보적이고 좀 다른 교회에서 아마 야훼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그냥 여호와라고 계속 우리는 그냥 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3장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야,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알려준 이름이 아니야. 야곱과 이삭에게도 내가 알려주지 않는 이름이야. 그들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알려졌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재차 다시 이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굳이 왜 또 이름을 나타내고 계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와는 전혀 구별된 하나님으로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또 한 번 재차 강조하시는 이 일은 이중의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완전한 자이다 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을 내가 너와 맺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내가 이룰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한 모세가 하나님,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시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계시받은 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그 소명받았을 때 그 확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뜨거움이 낙담될 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주시는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요 결국 모세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전능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계속 주셔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에게 너는 대면해서 끊임없이 너는 설득해라. 출애굽을 이루어내도록 해라라고 파라오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설득해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직접 나타나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도 계속해서 역사의 주권이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I will이에요. I will. 영어 성경에 보면 7번이나 강조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주님의 확실한 의지가 표현된 말씀이 I will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구속할 것이고 내가 건져낼 것이고 내가 속량할 것이고 내가 할 거야. 주님은요 7번씩이나 계속해서 강조점이 뭐냐면 나다요.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오늘 출애굽기서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는요 모세의 영도력이나 지도력, 리더십이 이 출애굽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파라오가 협상에서 져갖고 그냥 아량이 좋아서 그래 우리 협상에서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이 파라오의 어떤 중재, 통치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I will,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3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에서 너희를 구속하는 구속자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건져낸 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내가 너희들의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내어서 거기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는 약속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계세요. 이것을 흔히 출애굽의 가스펠, 출애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이 구속사임을 성경은 확신시켜주고 계세요. 꼭 출애굽기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죄로 우리가 억눌려 있고 사단의 통치하에 있던 우리 모두를요 그 전적인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과정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비유이고 출애굽기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지만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학대를 받고 더 중노동에 시달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우리도 해방이 될 수 있어? 우리도 이제 주권 국가를 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노예살이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희망도 잠시뿐. 처음에 출애굽의 소식을 들었던 기쁜 소식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난, 이 탄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과 이 소망이요 결국 원망과 좌절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불순종과 결과적으로 불신앙으로 결국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애굽에 처절하게 400년 동안, 여러분 어때요? 뼛속까지 노예 민족이에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작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라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파라오도 듣지 않을 것이지만, 모세야 너는 가서 당당하게 요구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때로는 무용지물 같아 보여요. 이게 목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저부터 변하지 않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런 변화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좌절이 이해가 가요. 이게 이해가 갑니다. 어찌 보면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이 마음들을 보면서 결국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네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주문하시면서 당당하게 출애굽을 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모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인가요? 또 한 번 배척하고 콧방귀도 안 끼고 오히려 박해를 하니 모세가 이런 반응을 해요. 12절, 우리 6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또 병이 도졌습니다.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갔어요. 처음에 호렙산에서 했던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하나님, 나 입이 둔한 자라니까요. 이게 지금 모세를 각성시켜주고 깨달게 하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병이 도졌어요. 다시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는 상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입이 뻣뻣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아니, 내 백성 이스라엘도 안 듣는 판인데, 내 동족도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하는 판인데, 저 강팍한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동족인 이스라엘도 내 말도 듣지도 않는데 하물며 저 완고하고 강팍한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더 이상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는 목리를 부리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원래 천성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볼 때에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멋진 기계를 가졌던 사람은 아닌 듯 싶어요. 우리도 40여 년 동안 그 꿈이 무너진 상태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80세에 부르심 받아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바로는 더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더 탄압하고 학대를 하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모세가 어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의 눈은 그렇게 평할 수가 있지만, 내가 모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누군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계속 주변에 누구 하나 뭐 이거 그래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왜 낙심이 안 되겠냐고요. 결과적으로 모세는 다시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도 참 마음이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세요. 또 설득하십니다. 13절,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의 변명에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믿고 모세야 너는 내 말을 믿고 가. 너는 그냥 이 출애굽기의 사실을 이스라엘에게도 그냥 가서 또 알리고, 파라오 강팍한 거 나 알지만 너 가서 말해.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출애굽은 너의 어떤 이 말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모세는 내가 말빨이 지금 좀 덜한가? 그래서 이 파라오가 내 말을 안 들어먹는 건가? 여러분, 아직도 물이 덜 빠져 있어요. 이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직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말빨이 좀 없어서 그런가?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한데? 여전히 모세는요, 여기에 지금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차 출애굽의 이 요구가 난항에 빠지고 모세마저도 더 이상 이제 못 해먹겠다고 뒤로 자빠져 있고, 파라오는 아주 강팍하게 이스라엘을 이제 더 박해하고 있는 이 상황. 결국 이곳저곳에서 본물처럼 원망과 여러 가지 불평이 퍼부어지고, 모세를 향해서 결국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격려를 주시는데,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씀과 능력을 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와 대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두 가지 도구, 말씀이 곧 능력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만이 아니라 말씀이 결국 모세를 일으키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10가지의 이제 이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게 바로 필요해요. 모세는요, 이 두 가지를 붙들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기적,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애굽의 바로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 그걸요 또 한 차례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30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30절 말씀, 6장 3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상투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하는 주요 단골 메뉴는, 내가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해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예요. 말을 잘하지 못해서 저 한나라의 파라오 왕을 나는 더 이상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말빨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지금 모세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바로를 설득하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냥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구나, 이걸 지금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모세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말재주가 나는 없나 봐, 내가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는 이것도 없고, 그래서 그는요 계속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는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 그래, 학력도 기왕이면 인류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뭔가 대단한 스펙이 있어야지. 그는 뭔가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역시 스펙이 달라도 달라. 역시 인류대학 출신이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설교의 말빨도 아주 설교도 잘하고 이런 걸로 우리는 많이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별개예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이고 결국 우리들의 역사 아니고 우리들의 역사 아닙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정도쯤 했으면 에이 너 못해 먹겠다, 나도 너랑 못해 먹겠다 이럴 만한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모세를 설득하다 못해 너무나 지쳤을 하나님이 또 한 번 7장 1절부터 2절까지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또 한 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1절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한다?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인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야 너 별 볼 없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너 말빨도 없고 나는 못한다 하지만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딱 설 때에 파라오가 너를 볼 때 너가 위대한 신처럼 보이게 할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까지 사용하고 계세요. 모세가 섰을 때 파라오가 아무리 대단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너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네 형 아론에게만 말해. 네 형 아론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말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형 말 잘하는 모세에게,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이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모세로부터 이제 아론에게, 아론으로부터 파라오에게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말주변이 없다. 그거 너 말하지 마. 내가 할 말을 다 일러줄고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능력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이걸 두 가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이 말씀과 능력,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 보세요.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적도 이 능력도 모세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이 보통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평탄한 건 아니지만 능력인 내가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 테니까 모세야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바로가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완악한다 한들 내가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애굽이 더 이상 손을 들어서 이제는 너희는 나가라, 기브업, 포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결과적으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요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과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의 모세가 되고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도 자꾸 거부한다니까요. 자꾸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벅벅 대들기만 하고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커녕 그것보다는 늘 없는 거 불평하고 있고 늘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누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고 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닌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알기는 알지만 지식적인 알면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가 단번에 이루어진다면 어때요? 싱거운 게임으로 끝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계속 좀 길게 갈 것이라는 이 말씀까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인 성취,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가 잘 된다면요 착각해요. 꼭 그렇습니다. 기도 한 방 해갖고 하나님 이번에 기회만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할게요 하면서 그 막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막 기도원 가고 막 금식까지 하면서 찾다가 하나님께서 막 역전을 시켜줘서 쉽게 말하면 대박을 터뜨려주면요 어때요? 진짜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 사업도 확 잘 되면요 그때부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역사들을 목사님 통해서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주변에 보면 막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의지하다가 막 하나님께서 주시면 언제 뭐 그랬냐는 둥 자기가 마치 대단해서 뭔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모세가 만약에 한 번에 이 출애굽을 이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훌륭하게 여기는 두 명의 사람, 대표적으로 다윗 왕과 모세는요 넘사벽이에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이순신 저리 가라, 이순신 장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 정도로 위대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 번에 안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그 과정 가운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자꾸 가다듬어주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옹골차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딱 통해서 들어주시면 더 겸손해진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는요 드디어 겸손해지는 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고난도 주시고 그 과정에서 넘어짐도 주시고 기도하면서 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뭔가 부딪힌다는 건요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이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빨, 내 어떤 스킬, 내 어떤 뭔가 스펙, 내 능력, 언변 이런 걸로 이루는 게 아니라 주가 이루신다는 이 확실한 언약을 붙드시고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귀한 약속을 붙드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